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인과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강의 시간으로 인과관계. 그런데 이 인과관계에서 우리에게 이제 인과관계 중에서 세 관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우리는 이 세 관계 외에는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는 세 관계밖에 없습니다. 자, 목회자와의 관계. 우리는 주의 종들이고 또 사역자들이고 두중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사역자들과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치중해야 할 것은 목회자의 관계예요. 이 목회자의 관계가 바로 나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쪽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와 불목하면서, 그리고 목회자와 다투면서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충고를 드립니다. 나는 전 목사하고 함께 목회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전 목사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롭게 다른 교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목회자를 만나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불목하면서 싸우면서 목회자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한 목표, 한 방향, 그거밖에 저는 없습니다. 저는 교회 성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고 사람 끌어모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이것을 함께 할 수 없으면 여러분 저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영혼구원, 복음전파, 예수님이 오시는 두중인 사역, 이거밖에는 저는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 목표밖에 없고, 저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전심전력 모든 것 다 희생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처자나 그리고 형제 자매나 부모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는 이 한 길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중에 사역하고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거 하나밖에는 저에게는 단 어떤 것도, 한눈 팔 것도 없고 다른 것 돌아볼 것도 없고, 저는 정말 이것 하나만이 저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이고, 그리고 제가 나가야 할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저는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저는 두중인 사역, 왜 목사님은 두중인 사역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게 싫습니다. 자녀도 교육해야 되고, 세상에서도 먹어야 되고,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세상에서 복 받아야 되고,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입에서는 항상 두중인 사역, 영혼구원, 복음전파, 사명을 감당하자, 그리고 땅끝에서 순교하자는 소리만 합니까?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에게 여러분께서 나는 전 목사하고 함께 갈 수 없다, 저 소리만 하니까, 계시록만 얘기하니까 나는 함께 갈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저는 여러분 안 말려요. 여러분에게 절대로 나와 같이 가자고. 왜요? 우리는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한 목표, 한 방향, 하나를,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말아놨다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져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그래서 다른 것은 일절 모든 것 다 차단해버리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는 이 한 길만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저는요, 여러분에게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께서 책임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 목사하고 함께 갈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조용히 떠나시면 저도 조용히 축복하면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연변의 약산 그렇게 저는 보내드리고 축복하면서, 왜냐하면요, 저는 이것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저의 사명이고 이것이 제가 목회하는 이유이고 제가 살고 죽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저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고, 그리고 저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에 어떤 요구가 있어요. 전 목사는 왜 이렇게 고집쟁이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저는 고집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저의 신앙입니다.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 하나를 위해서 저를 이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저는 57년간 이 하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저는 방향 전환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타협할 이유도 없고 다른 데로 제가 떨어질 이유도 없고 나는 이 길 주님의 부르신 10살 때 주님 앞에서 헌신한 이 헌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목회자와의 이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사랑의 관계 그리고 종교의 관계 그리고 서로를 그렇게 세워주는 관계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칭찬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한 번도 꾸중한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 행하는 대로 그 본바로 그대로 행하라.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여기에서 한국 성경의 번역을 엄청 잘못했어요. 여기서 알고라는 말이 우리가 목회자인 거 뭐 모르나? 다 알지. 우리가 사역자인 거 모르나? 다 알지. 알고라는 말이 그냥 know가 아니라 그냥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알고라는 말은 appreciate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알고라는 말을 appreciate. 이 appreciate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미국에 가게 되면요. thank you라는 말만큼 appreciate이라는 말을 엄청 듣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면 thank you your appreciation. appreciation이라는 말이 이 appreciate이라는 말을 굉장히 잘 씁니다. 이것은 감사하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appreciate이라는 이 말이 감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고라는 말은 목회자인 거, 목사님인 거, 주의 종인 거, 이 세상에 주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거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감사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존중하라라는 뜻이 바로 appreciate이라는 뜻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 형제들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이 다 잘하고 있어요. 충성 봉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구한다. 한국말은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request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구를 하는데 무엇을 요구하는가? 여기 보면은 더 성장해라, 더 지속해라, 더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더 성장하고 더 지속하고 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의 종하고 목회자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그 사역을 존중해라, 알아줘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열매 맺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더 주님 앞에서 충성 봉사하여 많은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목회자와 사랑하면서 목회자와 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불목하고 싸우고 다투면 여러분 내 손해예요, 내 손해. 그래서 열매도 못 맺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사랑도 못하고 성장도 멈추게 된다. 왜요? 여기에서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 다 잘하는 그들에게 요청을 해요. 요청. 리퀘스트. 요청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거는 꼭 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열매 맺기 위해서. 더 충성 봉사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저희 아버님이요. 참 믿음이 좋아요.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거기에 나오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포로 정근을 가셔가지고 6.25가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에 엄청나게 헌금도 제일 많이 하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그렇게 이제는 장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젊은 청년 30대에 그렇게 교회 충성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충성 봉사하고 또 저희 어머님이 여전도 회장으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하루는 교인들이 저희 아버님을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찾아와서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이 지하실에다가 구제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갓 나가는 청바지나 그 미국에서 받은 그런 구제품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려고 받아놨는데 교인들에게 안 나눠주고
지금 그거를 목포시장에 갖고 가가지고 거기서 판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울에 애들 유학도 보내고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교인들을 위해서 써야 할 그 구제품을 자기가 팔아가지고 착복을 하고 있다. 그걸 저희 아버님한테 일러 바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교인들 앞에서 사과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목사님이 왔는데 문제만 생기면 저희 아버님한테 다 이제 일러 바치고 그리고 총대를 메고 앞장서 가지고 목사와 싸우는데 저희 아버님을 교인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 성공하니까 두 번째도. 그리고 세 번, 저희 아버님이 목포에 있으면서 목사 3명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저희 아버님이 30년 동안 신앙이 교회도 안 다니고 30년 동안 완전히 신앙이 바닥을 치고 예배도 못 가고 오히려 저희 어머님이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 머리끄댕이 끌어다가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정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다시 완전히 회개하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내가 목사 3명 내어줬고 내 신앙이 완전히 탈탈 털렸다. 절대로 목사한테 대항하면 안 되고 목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심판하실 텐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목사 셋을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30년 동안 완전히 신앙이 완전히 다 털려버리고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우리 자녀들을 모아다 놓고 저희 아버님이 통해 자복하면서 그렇게 저희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왜요? 내 종이니까 주인이 알아서 하셔요. 그런데 괜히 내가 주의 종을 이러쿵저러쿵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내 신앙은요 완전히 다 거덜나게 되어지고 바닥을 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타락으로 그렇게 마귀의 조종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 있어요. 저 허물이 있어요. 왜요? 인간이니까. 저 천사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그리고 쉬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저도 조심해요. 정말 주님 앞에서 조심해요. 그러나 뭐 나도 모르게 인간이니까 실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실수가 안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인간의 냄새가 나오고 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24시간 저하고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 24시간 저하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 저 사람 왜 밥 먹으면서 쩝쩝쩝쩝 하면서 먹어. 왜냐하면 제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제가 소리 내면서 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도 인간이니까 방구를 껴요. 근데 방구를 껴. 주의 종이 말이야. 방구도 끼네. 여러분 제 머리에 비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가까이서 2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비듬도 보여요. 제 주름이 와글와글한 거 여러분이 보여요. 제 입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입냄새 나는 거 여러분 알아요. 저 인간이니까 입냄새도 날 수 있고 비듬도 있을 수 있고 방구도 낄 수 있고 눈곱도 제 눈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고급 호텔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여러분과 격리하고 여러분과 목욕도 같이 안 하고 여러분과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완전히 격리되면은 마치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격리돼서 살면 여러분께서는 그렇죠? 신격고 하죠. 와, 그리고 하얀 옷 입고 그냥 단에 딱 서가지고 조명 받으면서 다 하고는 싹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스타들처럼 연예인들처럼 여러분 그렇게 은둔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비롭고 와 하면서 그렇게 존경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도중에 사역해야 되고 똑같이 목뱀을 받아야 되고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똑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그 삶을 보면서 말 실수도 많네, 눈곱도 있네, 비듬도 있네, 입에서 냄새도 나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려고 하는구나. 말씀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으려고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사람이로구나. 저도 그렇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생명을 다 바쳐가면서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한 길을 달려왔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정말 철저하게 주님 한 분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주님 한 분 외에는 제 소망과 목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 줘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물론 허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오시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2번씩 설교하는 게 쉽습니까? 올 들어서는 제가 1번씩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생겨요. 열도 날 수도 있고 감기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루에 1번씩 설교하는 거를 하물며 제주도까지 가면서도 저 모든 카메라까지 다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kg가 되더라고요. 무게를 재보니까 20kg를 메고 가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또 제가 정지 먹었으니까 또 다시 유튜브를 다시 밤 늦게까지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개설을 해가지고 설교를 올리고.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돈이 생깁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저에게 어떤 유익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요. 저도 일반 목사님처럼 일주일에 1번 설교할 수도 있어요. 일주일에 1번 설교하면 더 싹박하게 잘하지. 왜요? 준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러나 그렇게까지 매일 하루에 2번씩 뭐 올 들어서는 1번씩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루어지고 좋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두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와 같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이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희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철저히 알아야 할 것은요, 목회자와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빵점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빵점이 되기 전에, 더 완전히 바닥을 치기 전에 떠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같이 갈 수 없더라면, 나는 두 증인 같이 갈 수 없다면 떠나시는 게 나아요. 사실은 괜히 같이 있으면서 속이나 긁어놓고 자기에게 그 저주, 하나님의 그 심판만 그렇게 불러오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요청했던 이유는 너희들이 더 성장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역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리퀘스트, 이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퀘스트라는 것은 요구하다, 요청하다. 두 증인이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정말 그들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는, 감사하는, appreciate. 여러분이 두 증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직분은 없고,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 증인 사역자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작은 책을 먹고 두 증인이 되었다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천군 천사도 우리를 흠모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위대한,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계시록이 열렸을 때 그 열림을 우리가 이제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 증인이 되었음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증인인 우리가 요구할 것은 너희들은 감사해야 되나. 작은 책을 먹은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두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제는 사명을 깨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이 among you라고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면서, 그래서 함께 사역하는 이 목회자 그리고 이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라. 왜요?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내 자신이 그래요. 성장하고 내 자신이 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내 자신이 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사람은 떠나든지 한 사람은 남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자님들을 서로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야, 정말 이분이 있어서 우리가 두 증인은 혼증인이 아니잖아요. 혼차가 아니잖아요. 둘 이상이 돼야 두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무리를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번에 황순자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배단위에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수술하는데 주님, 한 영혼이 아니라 한 나라, 아니 2억 3억 10억이 달려있는 귀중한 두 증인입니다. 주님 사명이 있으니 붙잡아 주옵소서. 사명 때문이라도 하나님 건강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보고 싶고 형제 자매도 떨어져 있다고 해서도 이렇게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이것이 바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고 우리가 귀하게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용받아야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among you라는 말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존중하지 못하면 누가 우리를 존중하고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라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한 지체로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고라는 것이 그냥 know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know가 아니라 여기에서 appreciate, 감사라는 거예요. 존중히 여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존중하라고 하는 이유를 뭐 내가 존경받고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데서 쉬고 에어컨 팡팡 돌아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하라고 얘기를 하는가요?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먹을 거예요. 똑같이 잘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까요? 저는 여기에 이사 와고 나서 계속 여기서 잤어요. 이불도 안 깎고 여기서 그냥 비계도 없어가지고 방석 하나 베고 여기서 잤어요. 지금까지. 미국 갈 때까지도 여기서 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과 같이 목이 물려가면서 이 방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이 방음제를 해놨기 때문에 안 좋은 그런 가스를 품어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답답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이 답답한 역에서 잡니다. 24시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활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존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해서 절대 아니에요. 좋은 거 먹고 싶어서 좋은 데서 자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에어컨 나오는 그러한 화로운 그런 것에서 살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존중하라고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랑받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사랑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갈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를 존중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왜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이 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수고하고 권하는 자들을 알라고, 한국 성경의 번역을 잘못했죠. appreciatio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와 싸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하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존중이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와 싸우게 되면은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밥을 안 먹잖아요. 지 손해야. 성장도 안 되고 먹지도 못하니까 자기만 배만 꼴꼴 아픈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면요, 자다가도 떡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자녀가 안전하고 보호받고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자신도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왜 젊은 아이들은 못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목회자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피해보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고 호화호식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목회자를 알라는 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사역, 여러분 그들이 뭘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게 뭡니까?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밖에 더 있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전무하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이 사역, 그래서 그 사역을 사랑 안에서 받고 여러분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징계조차도 사랑으로,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회개하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책망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도 사랑하는 자이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징계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그리고 받고 징계조차도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험한 얘기를 하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를 저만큼 사랑하는구나.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석을 사랑으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청년들이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다 숨겨놓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안 주고 그리고 또 우리가 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밥을 다 해놨으니까 와서 같이 먹자는 거 아니에요. 한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라. 누구든지 오면 우리가 밥을 다 해줘서 함께 와서 먹자. 함께 와서 먹자라는 그런 취지로 그래서 와서 먹어라. 그리고 또 자꾸만 자기네들이 다른 것을 배불리 먹으면 와서 함께 식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함께 식사하자는 차원에서 안 줬던 건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사랑하지 않으니까 물질에 욕심이 생겨갖고 먹을 것도 안 준다고. 여러분 먹을 것을 안 준 게 아니라 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함께 먹자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곡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돼요.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거를 해석을 이상하게 해버려가지고 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를 친다.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치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쳐요 정말. 왜요?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경책이고 이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경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사역을 보면서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가장 귀히 여기라 esteem them very highly 자존감을 목회하는 사람에게 자존감을 줘라. 그리고 사역을 존중해라. 저분이 목회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와 말씀을 전하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감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esteeming them very highly in love because of their work. 그들의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존감을 심어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수고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존감을 심어줘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를 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전하는데 저것도 나한테 치는 소리로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구나.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서 거부해 버린다면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게 된다면 전하는 이도 신이 나고 또 듣는 우리도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나게 설교하게 해야 돼요. 신나게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신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냉랭하게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냉랭하게 잠만 자고 그냥 냉랭하게 그냥 이러면은 설교하는 사람이 맥이 빠져버려요. 맥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설교한 사람 손해일까요? 아니면은 듣는 우리의 손해일까요? 듣는 우리의 손해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아멘을 해줘야 되고 또 신나게 설교하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그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목회자로서의 그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그것이 다 나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기서 설교 잘해가지고 뭐 생기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을 먹고 성숙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이지. 그래서 그렇게 쏟아내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복돋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자존감을 세워주고 사역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라. 그러면서 너희끼리예요. 목회자 외에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그래서 여기에 화목이라는 말을 필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피스가 있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는 이 피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인들 간에 싸워가지고 서로 전화로 서로 얼굴 붉히고 서로 화내고 막 이런 거를 보면은 싸울 때 보면은 내가 A라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B라는 사람을 도와줄 수 없고 왜냐하면 저는요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마음이 무너진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부모가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꾸만 싸우면
부모가 얼마나 야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지 한 가정 안에서 한 집안에서 같이 살면서 왜 싸우기만 하고 토라져 가지고 삐치고 그냥 그것 때문에 밥도 먹지 않고 막 그냥 방 안에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막 울기만 하고 그냥 그렇게 되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고 싶습니까? 성도 간에 우리 사역자님들 간에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면 괜히 저도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목회자를 돕는 방법 간단하죠. 우리가 서로 화목하면 돼요. 서로 화목하면 괜히 그냥 먹은 것이 없는데도 배부르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한데도 피곤하지 않고 왜요? 너무나 화목한 여러분의 그 삶을 보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교인들, 지체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지체들에 대해서 규모 없는 자, 규모 없다는 것이 이건 아니라는 뜻이죠. 룰리,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의지가 약한 자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잘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자, 자기 자신을 잘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이라는 말은 아니다. 룰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못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의지가 약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썽만 일으키고 그렇죠? 분란만 일으키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니까 그래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자기 자신도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언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없다는 말이 못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분별 못하고 또 의지가 약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요. 권계하며라고 하세요. 권계라는 말이 이거 잘 쓰지 않는 단어죠. 권계가 무슨 뜻이냐. 이것이 타이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드미니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어드미니시라는 말은 이끌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르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좋은 자가 되어서 우리가 붙잡아주고 나무가 자꾸 쓰러질 때는 옆에 지지대를 받쳐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타이르라는 거예요. 차근차근 타이르면서 좋게 이제 이렇게 분별 못하는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권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약한 자, 이 마음이 약한 자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소심한 자에게는 아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니라는 말이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래서 encourag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할 수 있어. 가능해. 나는 어떻게 순교를 해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옆에서 아니야. 주님이 도와주셔. 우리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 이렇게 서로 자꾸만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이 소심한 사람들을 나는 비행기 못 타. 나는 힘들어. 뭐 이러지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두증인들, 용기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한테 그럼 두증인 못하겠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해. 나도 무서워. 나도 힘들어. 나도 정말 어떻게 순교해야 할지 나도 겁나.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용기 100배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렇게 용기를 우리가 북돋아주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를 도와준다. 여기서 이 help라는 말을 쓰죠. helping.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사실 힘도 없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 들어주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래서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라.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내와 참음은 곧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견디면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으라. 그래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라. 그러면서 누구에게든지 이제 모든 사람이죠.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여기서 보면
그냥 갚지 말라 나 하나만 준 명령이 아니라 갚지 말게 하고, 말게 하라는 것은 내가 먼저 실천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칼을 잡고 막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악을 악으로 갚게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 짓이고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도중인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뭡니까? 고소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뭡니까? 그냥 대항하고 싸우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을까요? 참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심판 다 하실 텐데 내가 그 주님의 심판까지 못 기다리겠어. 내가 심판하리라.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주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텐데 내가 왜 나서서 판단해? 저희 아버님이 그거 판단하다가 30년 동안 완전히 신앙에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갚지 말고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은 올라오잖아요. 참지 못하면 보복하려고 그러고 참지 못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 참아야지. 예수님 생각하고 꾹 그렇게 참아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갚는 이유는 참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린 참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우상 숭배자든지 어떤 살인자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우리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야 돼. 한 가지 목표. 내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대화하고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붙여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항상 선을 쫓으라고. 여러분, 선이 뭡니까? 영혼 구원 아닙니까? 선이 뭡니까?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봤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코피가 터졌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선을 쫓는. 그래서 복음 전파, 영혼 구원에 목적을 두어서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만나게 했구나. 저 원수를 만나게 한 이유는 저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항상 선!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이거를 위해서 만나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 만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뜯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주문을 해서 이 사람에게 내가 거래를 해가지고 물건도 팔고 그리고 나도 먹고 사는 이것이 생존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선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페인트 일을 한다든지 내가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내가 우표 배달을 한다든지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든지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야. 거기에서 일해갖고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 있으면서도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이 손과 발이 착고를 찬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이것이 항상 선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복음으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항상 선을 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장에서 까죽거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거룩한 자입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점치는 계집종이 그 귀신 들려갖고 계속해서 바울을 했을 때 바울이 그 여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버렸습니까? 야! 소리 지르지 마! 너 입 닫혀! 그리고 싸웠습니까? 아니야.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이 여자도 영혼 구원 받아요. 더러운 마귀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네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온전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는 아침 돼가지고 우리가 곤장 맞고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망갈 수 있을까? 노연할 수 있을까가 목적이 아니라 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에 가서 다 도망간 자고 칼을 뽑아갖고 자결하려니까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항상 선을 쫓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까지도 선을 쫓아야 돼요. 선을 쫓아야 돼요. 그래서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회개를 시킬까? 어떻게 하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 이것이 바로 항상 선을 행하는 우리 두중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목회자를 존경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대우받고 존중함을 받음으로 내가 인기 없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 간에 우리 형제들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서로 존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요, 악한 사람도 있어요. 성격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나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항상 선을 쫓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그들에게도 천국 가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선을 쫓는 우리 두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인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목회자를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도와주며 항상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항상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